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요엘서 3장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엘서 1, 2장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시청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어 쓰며 3절에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4절에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온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5절에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7절에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 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니 8절에 즉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을 먼 곳에 거하는 백성 곧 스밧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 요엘서 강해가 1, 2장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난 시간까지 마치고 오늘 우리는 요엘서 3장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존은, 자신들의 앞으로의 그 삶은, 생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 너희들의 모든 생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이 점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합니다.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오로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생존이 뭐예요? 우리의 나의 삶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 여기서 유다는 뭐예요? 선민, 왕족, 정통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죠.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겠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시고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풀무에 넣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풀에 넣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이 잘 된 백성, 거기서 고난을 받을 때에 마치 특공대가 최정의 정예부대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듯이 거기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는 거기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약속.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풀무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또 단련이 덜 됐으면 또 집어넣어서 완전한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고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그 편안하게 예수 믿게 만들지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세요. 고난. 이 점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아버지 내게 이런 일을 당하시게 하시나이까 또 훈련장에 보내시나이까 하면서 고난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3절을 가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 포로 생활 중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들인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돌아오게 하신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고난의 불모 속에서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신 이유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자신들의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미래는, 오늘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도 여러분도 나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깨달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바울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고난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요엘서 3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또한 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그랬어요. 데리고 가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만국을 가리킵니다. 제가 늘 참고적으로 갖고 있는 킹제임스를 보면은 그래요. 킹제임스 스가랴 14장 17, 18절을 읽어보니까요,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저,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성경 보면은 스가랴 14장 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만일 땅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엘 3장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데리고 내려가서 그랬는데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족속을 심판하실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마당이에요. 심판마당,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출애굽기 8장 1절에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가는 그곳은 구별한다. 마지막 때 뭘 얘기할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예비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예비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인 뱀들, 이 뱀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돼요. 뱀이 하나님 백성, 예비처에 있는 백성은 건드릴 수가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이 저들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이 땅의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죠. 예수, 천국뿐이죠. 그런가 하면 이방 족속을 심판할 장소는 정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길, 벌을 주시기 위한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 신문. 그러니까 킹제임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랬고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똑같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공력에 불탄다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애를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처럼 AD 70년 바로 이 네로의 티도에 의해서 세계의 방랑자 디아스포라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버린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됐죠. 그 해는 이방인들 점령을 당함으로 더럽게 짓밟아버렸죠. 더럽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영적인 해석, 영해로 한다면 교권주의자,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 타락한 종들이 교단을 나누고 교회를 맘대로 사고 팔고 나누고 결국 교인들은 실망하고 각자 흩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에 한국 교회가 백성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싸늘하게 불이 꺼졌어요. 지금 신앙이. 물론 양심적인 건 있겠지요. 조금이나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신앙이 불이 꺼졌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교회를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 엄청난 손실, 엄청난 교회는 교인들로 떠나고 교회는 교회들로 통통 비어가고 무리해서 교회를 융자받아 지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수백 개씩 지금 급하게 매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개척교회는 뭐 더더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도 교회를 사고 팔고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를 그렇게 짓고 노력했건만 목회자는 그것도 잠시뿐이요. 교회를 팔고 싶으면 팔고 자기 사택이나 챙기고 원로 목사 되면 그동안에 교회를 짓고 챙겼다 해서 엄청난 보상을 해라 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더 당하고 참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목사님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이놈의 명예가 도대체 명예가 무엇이길래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쪽에 그렇게 명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누어가는 것. 한때 한국교회 교인들은 무려 59%가 담임 목회자를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이 될 때 담임 목회자에게 상담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혹은 제3자에게 자기네 신앙생활을 상담합니다. 마지막 때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든지 명예주의, 교권주의, 현실주의에 얽매여서 그런 종에게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요엘서 3장 3절을 봅니다.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청년을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혁성경 보면은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전도하거나 인도해야 하는데 소년을 기생과 바꾸면서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끌고 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날 제일 무서운 현상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나타난 바가 오래입니다. 세상의 방법, 문화, 이런 경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를 임의로 교체하고 혹은 팔고 산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바빌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동남을 변태적으로 기생처럼 타락시키고 소녀를 술과 받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를 타락시킨 거죠. 이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말세에 결국 두 증인이 못되게 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젖과 술, 세상 차원입니다. 세상의 젖과 술은 젖과 술이 되게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시간도 처처에 교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처처에 올무를 쳐놓고 사로잡을 자를 노리고 있잖아요. 마치 지리산이고 깊은 산에 얼마나 많은 올무를 설치해놓고 수많은 보호받아야 할 그런 짐승들까지 덫에 걸려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 현재도 이 시간도 무수한 사탄의 권력의 이단의 덫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영혼을 죽이는 덫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요엘서 3장 4절을 가서 본다고 하면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그랬어요.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온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자 그랬어요. 돌려버린다. 우리 개혁성경에 요엘 3장 4절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 위에 돌린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돈 지역은 어디예요? 어장이 크고 어선이 많은 그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시돈은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 지역이죠. 그러니까 또한 사방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는 사상 대결입니다. 신학 대결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즉 대결하겠느냐는 것이죠. 엘리야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하라 그랬잖아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보복하면 즉 대결한다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로 돌린다고. 이는 크게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크게. 이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부활 완전 승리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이것은 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3장 5절에도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기서 은은 목전, 구속을 말하죠. 확실한 열매를,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최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최고의 신앙이죠. 또한 진귀한 보물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 진귀한 보물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배로운 상급을 받을 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의 신앙과 믿음과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죠. 부럽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저희 신궁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은금, 하나님의 성물, 이 기명들로 막 술을 따라 마셨던 거죠. 그 결과 그날 밤 그들은 그냥 망하고 끝장이 납니다. 갑자기 벨사살 왕 앞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기록됩니다. 손가락으로 기록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다니엘서 5장 26절 말씀 28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것이고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금 기명에 술을 따라 퍼마시고 큰 잔치를 벌린 벨사살 왕은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62세에 되던 해입니다. 62세에 그는 생을 마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JTN TV 방송, CPJ 방송 등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신앙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으셔서 은금을 만들고 천국의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단련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가지십시다. 감사합니다.